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적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한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23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하고 있으며, 28절과 32절에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33절과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네,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어야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원뿌리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원가지들도 믿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꺾어버리셨는데, 접붙여진 가진 이방인이 믿음을 버렸을 때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안에 오묘하게 이 인자와 어미를 조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미라는 말은 바로 엄격하다라는 말이고, 그 원어의 뜻은 날카롭게 잘라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미를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위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미를 경험하고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미가 제시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잘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약속의 백성마저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그 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불신앙으로 인해 계속되며 하나님의 인자는 인간의 반응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24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이 원나무에서 잘리운 이유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회복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 대상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원의 상식을 벗어난 특수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꺾여진 가지는 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불가능한 예화를 사용하여 유대인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꺾임을 받은 이스라엘이 만일 믿는 데 거하면 언제든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접붙임을 이방 성도들의 자기 뿌리도 아닌 다른 나무에 본성을 거스려 이루어진 접붙임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더 접붙임을 얻으랴라는 고무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한번 꺾임을 받았을지라도 조건이 구비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선민으로 회복될 그 때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5절과 29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때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은 바울 당시에는 바로 밀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입교자 외에는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지 않으면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계시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계시에 대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비밀이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여졌거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바로 무시하지 않게 함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은 너희가 꼭 명심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공개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궁극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와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용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적인 유대인은 복음에 대한 불신앙으로 넘어져 버린 바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선택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질투를 일으킨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대 민족들이 드디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인간 역사에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지난 후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하며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바울이 말하므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고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 9절과 59장 20절 21절을 바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시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의 불의와 죄를 제거해 주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성을 입은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몸으로 하늘을 좇아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근거를 마련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8장과 3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결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는 28절에서 저희 또는 원수된 자 또는 사랑을 잃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31절에는 이 사람들 등과 여러 말로 표현된 이방인을 교차시켜 말하면서 그 둘이 대립된 오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간 하나님의 섭리를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란 이 두 공동체가 합쳐져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불순종도 유대인의 불순종도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깊은 경륜은 어떤 흠이나 모질함이 없이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벅찬 간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도 자신의 과거가 죄악되고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교만할 만한 것이 없으며 단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장 33절과 3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때 가진 큰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벅찬 나머지 감격적인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시 주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으며 주의 길은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연속된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략과 소유를 더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이며 지식은 단편적 감각 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지식은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3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경륜이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연속된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략과 소유를 더 높이 34절과 35절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는 바로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알아도 될 만큼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질문 역시 이사야 40장 13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사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대신 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이 질문은 욥기서 41장 11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으로 받기 전에 먼저 받을 것조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요는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는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바로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전체와 요약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고백되어야 되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음과 같이 찬송하여야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이것을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바로 성전 건축 예물을 위한 권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고 다윗 자신도 스스로 드리는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이 기쁜 일에 정성된 손으로 드릴 것을 부탁하였는데 전 공동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스스로가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오늘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바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입법자와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적이며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스리며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손에 의하여 피주된 만물의 절대적 소유자와 우주의 궁극적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에서 그가 데나리온을 나누어 줄 때에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으로는 열왕기상 22장 19절과 이사야 6장 1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계시록 4장 2절 등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가마력을 사용하여 방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실제적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통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돈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의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나 요행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제비를 뽑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정된 방법이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6절과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연과 국가와 개인의 생애의 변화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알든 모르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일으키심도 하나님이시오 마음을 여는 것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처사에 대하여 추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저 맹목적인 힘의 주권이 아니고 그의 무한한 예지와 거룩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사랑에 일치하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안과 강한 확신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슬픔 중에서도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또 그의 선하신 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갈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뜻에 우리는 복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무한한 능력이시요 지혜이시요 성결하시며 자비의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운명이나 우연이나 자연의 법칙 등 천박한 지식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의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의 전부 또는 지적, 도덕적, 영적 활동에 있어서나 개인, 사회적, 종교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고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